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민수기 말씀을 열심히 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지 잊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저희가 한 쌍으로 묶어서 늘 말씀을 같이 나누거든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8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40번이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헷갈리겠지만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쭉 보고 있었고요. 오늘 끝으로라고 말하지만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할 거예요. 조금 더 해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 요즘 바라보면서 그래요. 야, 건축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 이런 날씨 뭐 별의별 변수가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아주 성실하게 정말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을 쏟아 부어야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상누각으로 집 짓는 건 금방이잖아요. 마음속으로 집 짓는 거야 뭐 100층을 올린들 200층을 올린데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근데 실제로 한 건물이 지어지는 건 참 많은 애씀과 수고가 있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건축,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가, 정말 말씀과 내 삶이 이게 성경이 딱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내 신앙의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참 괴리감 있게 말씀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내가 내 삶으로 지어가는 나의 교회의 모습이 참 다른 모습으로 가는지.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노인들은 울었고 젊은 세대들은 막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노인들이 펑펑 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옛 성전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온갖 존귀한 비싼, 소위 말해 금으로 막 금칠하듯이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인데 포로기환에서 너무 초라하게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노인 세대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펑펑 울었다고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나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 주변에 있는 집사들은, 내 주변에 있는 권사들은 딴 교회는 뭐 이렇게 안 한다는데 우리면 되게 잘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또 다른 교회나 또 다른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뭐예요? 우리를 비추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서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내 신앙생활인가? 만약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부족하면 나를 바꿔야 되는 거지 성경을 고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기반을 두고 말씀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강건하여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강건하여지다. 어떤 상황과 여건이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튼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강건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게 바울의 소망만은 아니겠잖아요. 바울의 입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단 한 사람도 병들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강건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번 40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니군요. 일주일이 생각보다 갑자기 길어졌어요. 예, 매일 예배하다가 갑자기 예배가 딱 멈추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구나, 몇 명이 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보약같이 작용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요? 강건해야 되는 거죠. 예, 추위 이 정도는 이기고 와야죠. 예, 우리 스스로 잘했다고 박수 쳐줍시다. 올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박수를 많이 치세요. 예, 스스로 그 갈등을 이긴 거니까. 요즘 솔직히 문 밖에 딱 나가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진짜 되게 추운데 잘 이겨내고 오신 거예요. 네, 하여간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건 강건하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강건하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강건해지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원함이겠죠.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점점 강건하여지다. 어느 순간 이제 점점 약해져 가는 게 육체의 그래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신앙의 그래프도 어떤 이는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강건해 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의 시작 그리고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과 섬김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도 있지 않겠어요? 예. 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누군가 철저하게 케어해주지 않으면 한 번도 어떤 뭐 화장실을 간다거나 일상의 삶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증 환자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누군가 돌봐주고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건설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강렬하게 은혜와 함께 강건하여졌다가 육체의 그래프 같이 어느 순간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며 식어져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엔 굉장히 강했었는데 나중에 약해진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오늘 주님의 소망과 같이 그냥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계속 강건해지는 거죠. 예, 신앙의 나이는 그냥 꺾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농이고 가듯이 쭉 계속 자라는, 사진이 이게 맞나 모르겠지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짜잔. 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압도적으로 저쪽 털보 아저씨가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팔뚝이 이렇게 되는 것도 저렇게 되는 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쌓여진 시간이 뭘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팔뚝의 두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얇을지 두꺼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엇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예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두꺼워지기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얇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손을 자꾸 내미시는 거예요. 트레이너 같이 PT 받듯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자, 찬양하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자, 우리 한 번 더 예배하지 않겠니? 한 번 더 사랑에 도전하고 용서에 도전하지 않겠니? 우리는 좀 더 섬기는 일에 한번 해보지 않겠니? 다양한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를 트레이닝을 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성실함으로 아멘하고 감당하며 쭉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 사람은 보이게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강건해져요. 어느 순간 시간이 훅 지나고 나면 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팔뚝이 두꺼워지는 거죠. 힘이 붙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찬가지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트레이너가 이야기하고 끌고 가도 여러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마시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거부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과 함께 누구나 다 약해져요. 이 근력이라는 게 그렇대요. 20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근력은 자연 상태에서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감소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감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아지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얇아지는 건 있어도 시간과 함께 점점 두꺼워지는 건 절대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요. 보디빌딩으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놀드 슈왈제네거. 진짜 유명한 터미네이터 아시잖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어릴 때 이름이 어릴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봤는데 어렸을 때 별명이 신데렐라였대요. 신데렐라. 왜 그러냐면 그냥 곱상하고 여자애 같고 그냥 약해가지고. 예. 신데렐라의 별명을 가졌던 그가 뭐 그래도 운동하는 건 좋아했었나 본데 축구하는데 코치가 예, 아놀드 슈왈제네거 보고 야, 몸을 조금 키울 필요가 있겠어. 좀 운동을 근력 운동을 해보지 않을래? 요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엮기 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아예 거기에 훅 빠져버린 거죠. 그러더니 우리가 아는 그 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7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인데 여전히 여기에 아놀드보다 몸 좋은 남자는 없을 거예요. 민석이는 그냥 살이 찐 거지. 네,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건 욕심내야 강건해지는 거지. 욕심내지 않으면 절대 욕심내지 않으면 강건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근데 이게 보통 제자 양육을 꿈꾸는 교회들의 거의 주제성구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양육받고 이끌어주는 모습 안에서 내가 강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네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양육이 흘러가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정말 시간과 함께 강건해지다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나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지나선 나를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게 강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도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잖아요. 아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신앙생활의 행태를 아이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겠죠. 청년의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예, 너희가 강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청년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자기를 건사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청년 같은 신앙생활일 거예요. 이 모습이 조금 더 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비 같은 신앙생활. 아비 같은 신앙생활은 뭡니까? 또 다른 아이를 품에 안아 청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육자들이 아비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양교회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늘 자긍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까지 많은 것 같은데 아비의 숫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목장 편성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막 오늘도 모여서 열심히 작년부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한 걸음 떼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름을
써주시는 이름들을 쫙 봤는데 보면서 안타까운 건 이 목장이 너무 비대한 목장들이 있는데 이걸 왜 더 안 나누세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대요. 예, 목자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많은데 왜요? 그랬더니 안 한다 그런대요. 내가 볼 땐 충분히 아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이분한테는 얘기 안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해봤는데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안 한대요. 그렇구나.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 자기의 신앙 지켜가고, 여러분들은 아이들이면 진짜 이런 얼라들 빼고는요, 아이들 아니면 이렇게 추운데 여기 안 옵니다. 신앙의 어린 애들이 이렇게 추운 밤에 여기를 오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 최소한 청년들, 믿음을 스스로 지켜가는 청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여기 아이인데 끌려온 사람들, 뭐 체포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청년들이 아비의 모습으로 와야 우리 주양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배우고 자라서 강해졌다, 여기까지 좋은데, 주님의 원함은 뭐예요? 여기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 2024년이 시작되어지면 목자들한테 정말 또 다른 양육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사역이 그 어떤 사역보다 귀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해 볼 생각이에요. 물론 강조한다고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안 된 거 보니까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섬기고 케어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여간 주님의 원함은 나 혼자 건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영혼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아비 같은 신앙생활까지 잘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이 주양교회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목자의 은혜를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시간과 함께 쫙 늘어나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강건함의 또 하나의 모습은요,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러는 마귀의 세력을 능히 감당하는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교묘할 텐데, 우리 바둑이나 뭐 이런 것들은 고수가 하수한테 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요? 하수의 수가 빤하게 다 보여서 그래요. 그냥 뭘 하려고 하는지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다 두는구나 라고 하는 게 빤히 보여서 고수가 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일반적인 스포츠가 다 그렇긴 하지만 요행으로 바둑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저는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 넘어지고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강건하여진 자라고 얘기할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하나 어려울 것 없이 세상의 유혹들을
너무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이 말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아멘. 다 가나안에서 나름 왕 노릇하던 사람들이라고요. 뭐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네, 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며 자기 마음대로 흔들던 그런 존재들인데 여호수아의 군대에겐 뭐였어요? 굴 속에 잡혀 있다가 끌려 나와서 천부장들이 그 목을 밟아버리는, 지휘관들이 목을 밟아버리는 이런 모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선 그런 유혹들이나 마귀의 관계들이 왕노릇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딱 만나면 아무 맥도 못 추고 목을 밟히게 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짜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 같은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골리앗 딱 등장하면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지만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 그냥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벨 수 있는 이런 강건함. 우리 주양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주양의 성도들이 진짜 강건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게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뿐 아니라 마귀가 어떤 유혹, 어떤 관계를 우리의 삶에 펼치려고 해도 하나 통하지 않는 그 강력함의 모습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을 거예요. 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여지고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건함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건은요, 내면에서 나오는 강건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강건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자꾸 채우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개발해내는 강건이 아니라 부어지고 쏟아지는 것이 채워진 강건이구나 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주 안에 가야 되고 그 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같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힘을 빼면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인 동시에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아주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것들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 실제 강건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이 세상에 돈 가지고 있다고 강건한가? 세상에 육체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건한가? 서울대 다니면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건한 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강건할 수 없어요. 강건할 수 없다는 건 모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귀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마귀 이길 수가 없다고요.
달란트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재능이 거의 뭐 육각형 인간일지라도 뭐가 안 돼요? 절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강건, 그 단어를 못 쓰거든요. 사람 눈에 볼 땐 뭐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땐 아주 심약한 자예요. 아주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찌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으며 어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강건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부어져 내가 강건해지는 거니까. 엘리야가 강건해진 것도 주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이고 엘리사가 강건해진 것도 주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연결 안에서 부어지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마귀를 이길 강건이라고 하는 힘이 실제로 영혼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워도 예배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예배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되잖아요. 예. 또 뭐 해도 예배하는 거예요? 장가가도 예배하는 거, 아기를 낳아도 예배하는 거. 우리는 하여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절대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숨쉬듯 흘러가는 내 삶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나 오늘 예배 갈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물론 이기고 왔으니까 박수지만 그런 고민 자체가 된다는 것 자체도 아직 아닌 거예요. 진짜 강건한 사람에게 예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면 내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없으면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요. 세상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부어지는 힘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워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네. 어우, 막 센스 있게 딱 꺼주니까 여러분 막 굉장히 당황하네요.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이럴 때 마이크 잡고 있으면 얼마나 떨릴까요, 그죠? 막 엄청 떨릴 것 같아. 야, 여기서 내가 틀리면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디로 이끌고 갈지 몰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 본문이 뭐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여러분 술은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1번 노려본다. 술병을 노려보면 술 취하나요? 아니면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럼 술 취해? 그런 일은 없어요. 술 취하는 건 그냥 왕도가 없어요. 안 마시면 안 취해요. 마셔야 취하는 거지 안 마시면 안 취해요. 주량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잔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10잔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고 10병을 마셔야 취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안 마시고 취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한 잔이든 10잔이든 100잔이든 혹은 100도짜리는 없겠다. 50도짜리를 먹고 취하든 20도짜리를 먹고 취하든 3도짜리를 먹고 취하든, 이 도수가, 그때 강렬함의 도수가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하지 않고는, 마시지 않고는 취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에 대비한 비유로 성경이 말하더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해진다. 여러분, 술 먹으면 방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송년회 때 술을 먹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를 5명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되게 똑똑해서 아멘을 가려서 해요. 그러니까 벌써 먹을 계획이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먹을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또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근데 하여간 술 취하면 방탕해져. 여기 뭐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목자건 아무 상관없어요. 권사님도 술 먹으면 방탕해지고 장로님도 술 먹으면 방탕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술 먹으면 방탕해지는 거예요. 막 동네 소리 지르고 예수님 찬양 막 이러고 막 동네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요즘 문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어떤 드라마를 그냥 요즘 예배가 없어서 너무 심심해서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드라마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내가 딱 꺼버렸어요. 어디서 껐냐면 거기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참 고상한 척하는 싸가지 없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싸가지 없는 아줌마가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데 외국 신학대학에서 하여간 전도사님인데 이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딱 어떻게 묘사하려는지가 딱 느낌이 빡 오는 순간 에이 난 그런 건 안 봐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자꾸 교회를 목사님들을 그런 식으로 전도사님들을 그런 식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들을 자꾸 그런 식으로 묘사해. 그런 걸 봐줄 내 눈이 아까워요. 동조하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만난 권사님들은 다 착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술 취하면 다 방탕해지는데 성령 받으면 다 은혜로워져요. 진짜 성령 받으면 다 은혜로워져요. 그 사람이 장로는 은혜로운 장로님, 권사면 은혜로운 권사님, 목사면 은혜로운 목사. 예, 초등학생 예꼬마을이면 은혜로운 예꼬마을 아이들. 원래 예꼬마을은 애들이 안 좋거든요. 상태가.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다르죠. 은혜로운 애들이니까. 절대 아멘을 안 해요. 다 여러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닮아서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다 똑같다니까요. 술 취하면 방탕해지는 거고 술 취하는 방법은 먹는 거예요. 주량 따라 하여간 뭐 따라 속도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더 마셔야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술 취하면 방탕해지는데 술 취하는 방법은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고요. 성령 받아 은혜로워지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성령의 술을 마시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술이 어디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거고,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찬양 안에 담겨 있는 거고, 우리의 예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는 기가 막힌 칵테일인 거죠. 이걸 여러분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 진짜 안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술이 세서 오래 걸리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가 이제 40일 끝났으니 이제 쉬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지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8주간 예배를 한 거지 8주간의 이벤트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령의 세수를 계속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표현을 전신갑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비슷한 표현이지만 성령의 세수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무엇하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고 나중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걸 무엇하라? 취하라. 갑옷 입듯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영적인 갑옷을 주니 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다윗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몸으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전쟁에 걸맞는 무장을 하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기고에 쫙 우리의 갑옷을 쫙 예비하고 있으니까 말씀 들으면 하나 착용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 착용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 곳 없게 전쟁에 맞는 무장을 해야
누구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무장으로, 이 무기의 수준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상대가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무장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찌 보면 이슬람 완전 뺑 둘러 그 안에 있잖아요. 인구로 봐도 뭐로 봐도 진짜 압도적으로 열세에 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6.1 전쟁 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력이에요? 그것도 있겠지만 정신력보다 뭐예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이, 그들의 무기의 수준이 레벨이 다르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원래는 그냥 하루아침에 러시아가 이겼어야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버텨요. 지금 굉장히 긴 시간, 오히려 푸틴을 실각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서방 민주주의 진영의 모든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압도적으로 밀렸어야 되는 전쟁을 버텨낼 뿐 아니라 오히려 잘하면 이기겠는데 싶은 건 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거친 세상에 벌거숭이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모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내 것 되게 만드는 하나의 다 과정들인 거예요. 성경 66권 필요 없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 하지만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와보면 이게 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딱 집사님을 위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다니까요. 모든 말씀은 다 나를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다 그곳에 있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요. 이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곳에 무장으로 척척척척 붙을 때 그 사람이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으며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나는 말씀이 무기고에서 딱 하나하나를 꺼낸다고 생각하고요. 기도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몸에 붙는 거라고 생각해요. 늘 그렇잖아요. 말씀을 기도로 소화시킨다. 말씀을 기도로 내 살과 피가 되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것도 외우라고 할 거니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칼같이 지워버리네요. 저. 예, 이제 마이크 하지 말아 봐봐요. 할 수 있나 보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초등학교 예꼬마을 학생들 시작. 네, 잘했어요. 청년부 시작. 우리 장년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줍시다. 시작. 할렐루야. 결국은 그거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여 간계를 부리며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도 뒷걸음질 치며 약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시간과 함께 진짜 강건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팔씨름 사진 있잖아요.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줘 보세요. 예. 근데 이게 신비해요. 요 몸이 저렇게도 변할 수 있고요. 저 몸이 요렇게도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털보 아저씨가 팔씨름하면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날 그래서 털보 아저씨가 이겼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10년을 저 털보 아저씨가 고주망태가 돼서 헬스장 안 가고
그냥 살면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근육은 점점 빠지니까. 근데 그날 지고 난 다음에 저 맨질맨질한 야구비가, 저쪽은 애서예요. 야구비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팔굽혀펴기 하기 시작하고 막 헬스 다니기 시작하고 PT 하기 시작했어요. 10년 후에 만났더니 반대가 됐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여간 여러분, 사람 몸은 그 상태가 아니라 요리조리 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체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근육만큼은 한 번도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겠다 결심하며 매일매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전장에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딱 무장된 모습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능히 이기겠구나 싶은 그런 든든함이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파송의 노래 이 찬양 부를 건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가 찬양을 통해 느끼며, 하나님 내 그런 하나님의 용장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가다듬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그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대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그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사람들 나갑시다.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날마다 성장해가는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무릎 짓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